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들 가운데에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본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논쟁의 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금식과 관련돼서도 이 금식의 본질이 있고 그리고 또한 금식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세례와 성찬과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형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은 본질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묵도로 시작을 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 방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순서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순서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배의 본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 가운데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금식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공관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이 금식은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금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의 독자들에게 이 금식이 왜 행해지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 독자들은 왜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어떠한 날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금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에 대해서 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대속죄일인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에서 7째 달 10일 되는 바로 이 날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일 가운데에서는 이 금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금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식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식하는 모습이 형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읽었던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금식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는 형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속죄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이 금식의 행동이라고 인정을 받겠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조금 더 깊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을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에서 일곱째 달 그리고 10일이 되는 이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유명한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이유,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과 속죄를 강조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금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형식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화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대속죄일의 그 본래적인 의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이 대속죄일에 크게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제비로 뽑은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뽑은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염소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취하여서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행사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지켜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사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아사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식의 의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염소 2마리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이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내보내는 모습을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바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고, 그리고 모든 불의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 과정이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속죄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이 의식은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서 그 죄를 부정한 장소인 광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금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속죄일에 염소 한 마리를 광야에 보내는 그 의미가 속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보면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신랑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 가운데에서, 이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연회 가운데에서 음식을 모두 다 빼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다고 하면 그 혼인잔치가 바른 혼인잔치인가 바르지 않은 혼인잔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 깨달았고, 그리고 또한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시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정결 의식을 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두 다 금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이고 혼인집에 손님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손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언제 금식해야 하는지, 그 금식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그 본질, 그 이유는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참으로 금식할 날이 바로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바른 금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의 본질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구약의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체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려져서 이제 더 이상 염소에 의한 대속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이 속죄의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설명하시고 참으로 금식하는 날은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인데 바로 그 날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유적인 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가의 독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두 가지 비유를 더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두 가지 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옷이 헐어 있는 이 헌 옷 조각에 새 천을 띄어다가 그 옷을 기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 새 천의 힘이 헌 옷을 잡아당겨서 그 헐어있던 옷이 조금씩 더 헐어져서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그 낡은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그 낡은 부대는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 새로운 이 조각을 헌 옷에 깃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을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비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새 포도주와 낡은 이 부대, 가죽 부대를 대조를 해서 설명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 즉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그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면에서의 금식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형식에 얽매이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의 민족에게 보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화되어져 있는 이 낡은 옷 조각, 그리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덧붙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구속 사역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주어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언제 금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전통 가운데에서 대속죄일에 모두가 금식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복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금식할 때는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 바로 그날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배의 형식 안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의 이 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대속죄일에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